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제목은 제자가 된다는 것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된다라고 할 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에 대한 희생이나 또 헌신, 책임이 따름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백령도에서 해병대에 이렇게 입대했다가 제대한 전역을 한 조카가 있어요. 근데 그 조카가 백령도에 있다 보니까 자주 휴가를 못 나오더라고요. 풍랑이 일거나 기후 이런 것들 때문에 자주 못 나오는데 그 덕분에 1년 6개월에 다 안 하고 일찍 휴가를 못 받은 그런 것들이 또 감면이 돼서 한 달 정도 빨리 이렇게 나오게 전역을 마쳤는데요. 그 조카가 그러는 거예요. 이모, 그 조카가 잠도 굉장히 많고요. 또 여기 이제 졸업을 1학년 하고 이렇게 마치고 휴학을 내고 다녀왔는데 한번 제 동생이 그 조카를 깨우려면 엄청난 고생을 해요. 그렇게 했던 애가 군에 딱 입대를 하니까 자신이 하는 말이 이모, 군대는 군대더라고요 하면서 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잠이 한번 들면 누가 업고 가도 모를 정도로 자는 애가 새벽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방송이 나온대요, 군에서. 그런데 그 2번의 방송을 못 듣고 해버리면 또 그에 따른 또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귀가 자지만은 자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도 서럽고 또 말을 크게 하면 크게 한다고 서럽고 적게 하면 적게 한다고도 야단 맞고 뭘 하면 한다고 야단 맞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야단 맞고 이모 너무나 군애가 이러는 줄 몰랐고 군대 갔다 오더니 아이가 다시 한번 조금 커졌다 그럴까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것처럼 군인이 그리고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모, 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전방에서 100년도 있다 보니까 바로 너머에 북한 방송들도 자주 듣고요. 또 거기에 또 보트를 타고 북한군이 이렇게 왔다 가는 또 어선들도 보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살벌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지키는 그런 임무와 책임을 다 가지고 완수했다 하면서 제가 충성 그랬더니 아니다고 필승 해병대는 필승이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뭐가 된다라는 것은 물론 그에 따라 기쁨도 얻어지고 또 좋은 열매도 걷지만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또 뒤따르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강의 설교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자주 본 또 말씀이고 또 이렇게 안 해도 설명을 안 해도 자세히 말 안 해도 이렇구나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지라.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뭘까? 예수를 믿고 따른다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그랬을 때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보자, 생각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안에 있는 이 산상수훈은 또 산상수훈 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팔복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산상수훈은 그야말로 산 위에서 예수님이 설교 가르치신다 해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 그러시죠. 근데 산상수훈은 5장에서부터 7장까지예요. 5장에서 7장 모든 내용들이 산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이런 거 저런 거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장 13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그 중에 오늘 본문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그 정체성, 제자가 된다라는 그 정체성이, 제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아주 짧고 굵게 이렇게 나온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산상설교 앞단락에서는요, 그러니까 4장 23절, 25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이 얼마나 이제 큰 영향을 발휘할지 행사하는지가 묘사되어 있어서 그래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요. 또 각종
각색 병든 그런 자들이 몰려와서 이 병 저 병 고쳐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안수하시고 또 고치시고 이렇게 또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 배경 속에서 많은 군중들이 이제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 듣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군중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요. 이 산은 우리가 뭐 높은 산이 아니라 뭐 이렇게 오르막 할 수 있는, 가볍게 오르락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당신 앞으로 나오는 제자들, 그러니까 소수가 되겠죠. 당신 앞으로 나온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산상수훈은 딱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이제 떠나셨을 때 승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더 기억하고 상기하고 그렇게 또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산상설교를 네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잠깐 우리 산상설교가 어떻게 구분이 됐는지 아까 5장에서 7장까지 다랬잖아요.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본인의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5장 13절에서 오늘 읽은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는 팔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여기는 산상설교의 서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산상설교의 문을 여는 역할이고요. 17절에서 48절까지는 두 단락이 되겠는데 17절에서 20절까지는 강령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여러 좀 강한 말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에서 48절까지는 반제, 육반제라 그러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래요. 율법에는 이렇게 말했지,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역으로 말씀하시는 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말하는 그 6가지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게 육반제라 그래서 그게 등장하고요. 그리고 6장 1절부터 7장 12절까지는 진정한 경건이 뭔지, 그래서 기도가 뭔지, 자비가 뭔지, 금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금식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아니고 또 우리가 그냥 단지 생각하는 자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치신 그 자비가 뭔지, 기도, 금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경건이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7장 12절에는 그야말로 황금률이라고 하는 율법의 완성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 7장 13절에서 27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말로만 이제는 그렇게 들었던 것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행동으로 옮길 것을 권면하고 또 심판에 대해서 경고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락부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할 것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약속의 땅은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1세대들도 약속의 땅은 듣긴 들었지만 못 가고 그 자녀 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과 그 믿음의 후손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약속의 땅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과 화를, 축복과 저주를 그렇게 동시에 선포를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나온 이 산상수훈하고 비슷한 그 평지 설교다 그러죠. 평지에서 설교를 하셨다 해서 평지 설교인데 6장 20절에서 26절까지가 사복 사화, 4개의 복과 4개의 저주가 동시에 누가는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8복, 저주가 없는 8가지를 말하는데 그 8가지가 다 복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 복과 화를 선포하는 거하고 누가가 평지설교 6장에서 나오는 사복사화 4개 복과 4개 화 그렇게 말한 거하고 마태복음에서 그 8개 복을 나열하는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8복. 그래서 근데 중요한 점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팔복을 크게 2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첫째는 4가지 항목이 있고 나머지 4가지 또 항목이 있는데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팔복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띄워주시면 우리 5장 3절부터 6절까지가 먼저 4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4절, 6절까지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는 것이 딱 한 단락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받을 복입니다. 이 사람들이 받을 복은 무엇이냐면 하늘나라에서 해방의 경험을 받는다는 그 해방,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람들은 오늘 이 하나님이 늘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돌보시는 사람. 그 사람 누구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슬퍼한 사람. 우리 개역개정에는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나오죠. 슬퍼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고 또 돌보시는 그런 부류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복이 무엇이냐? 바로 해방이에요. 그 가난에서 해방이 되고 또 보니까 슬픈 사람이 위로받게 되고 그 슬픔에서 해방받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떤 복이냐? 그 사람은 배가 부른다라는 줄이지만 배가 부르는 이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땅을 그러면 정말 땅을 차지해? 이 땅이 아니고요. 그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런 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한번 봐볼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 이 두 번째 4절에서는 7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은 올바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금방 읽으신 자비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각오, 박해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이 있어요. 이 마지막 복은요, 제자들이 받는 복인데요. 좀 강도가 셉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11절, 12절. 세 번역으로요. 없나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는 그냥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여기 너희가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명을 하시죠. 근데 너희가 받을 복은 어떤 복이냐? 모욕을 당할 복, 또 박해를 받을 복, 그 다음에 온갖 비난을 받을 복. 참 그러죠. 이상하죠. 이게 무슨 복이냐 저주지.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서의 복은 이런다. 그러니까 각오해라. 너희가 생각하는 복하고 내가 주고 싶은 복하고는 다르다. 그러니 너희가 세상에 살다가 미움을 받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때로는 어떤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건 당연한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잘못해서 너희들이 잘못된 행동을 해서 받는 어떠한 그런 것들, 미움이나 어떤 것들은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의 실수로 인해서 있잖아요. 그냥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내가 비난받아야 이건 마땅한 거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다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또 예수 공동체를 섬기다가 이런저런 어떤 비난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또 억울함을 당해도 그거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그냥 그거 푼다고 이리저리 가서 그 억울함 푼다고 그 누명을 벗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거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게 그 당연한 걸로 여기고 내가 알고 있으니 나한테 그냥 기도를 올려. 나한테 하소연해. 내가 다 들어줄 거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라네요. 중요한 점은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은 군중 중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군중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제자의 작은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이십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조금 윤리를 매우 강조하는데요. 그것은 단지 우리가 그냥 말로만 그 윤리를 말로만 이렇게 알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의 윤리, 세상 나라의 그런 윤리가 아니라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찌 보면 더 세죠. 세상 나라보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 전에 그냥 우리가 지냈던 착하게 그냥 살던 그런 윤리보다 도덕적인 어떤 생각보다 더 그걸 초월해서 억울함도 감내해야 되는, 또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더 윤리적인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참 제자들, 즉 예수의 진정한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뜻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들이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금을 만약에 소금통 안에만 놔둔다면 그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그저 밟힐 뿐이죠. 그리고 빛도 만약에 그 빛을 그릇으로 딱 이렇게 덮어 놓는다면 그 빛은 빛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서의 있는 그 사람들은 아마 비틀거리고 말 것이고, 빛이 있는 곳에서의 사람들은 길을 찾고 분명하게 모든 것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는 바로 빛이 있어야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5장 13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하신 것은 세상이 이렇게 어둡기 때문에, 세상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질 거야.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면 그 마지막 때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지니까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왜 더 세상이 악해져 가지? 왜 옛날보다 지금이 더 악하고, 왜 자꾸만 세상이 문명은 발달해 가는데 첨단 과학기술은 정말 너무너무 우리가 상상 초월이잖아요. 상상 초월이고 영화에서만 봤던 그런 어떠한 정말 것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발전돼 가고 진전돼 가고 진보적인데 사람들의 어떤 생각하는 거나 또 일어나는 어떤 죄들을 보면 더 퇴보되는 것 같아요. 더 짐승화가 돼가는 것 같고, 정말 화인받은 것이 이론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악해져가는 그런 세상인 것 같은데요. 왜냐? 종말이 가깝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가깝기 때문에 칠흑같이 더 어두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어두워져 가니 내가 너희를 제자로 부른 너희는, 나를 따르는 너희는, 오늘 말한 너희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빛이다. 빛으로 여겨라는 게 아니고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그러니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렇게 소금답게, 빛답게 그렇게 살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자세, 즉 제자의 정체성이 뭘까요? 그 자세가 뭘까요? 그건 바로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 군중하고는 구별돼서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과 이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로 들어선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이제 나는
그동안 살았던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공동체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여러 각종 신앙 생활을 하잖아요.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받는 그 생활 방식으로 예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공동체죠. 그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으로 이 말씀의 방식대로 내가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꿔줘. 그걸 성화라 그러잖아요.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가 불러서 예수를 따르게 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전의 삶을 모두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완전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다 완전하게 뭔가 갖춰져 가지고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로 이제 내가 결심했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그냥 믿고 훈련받은 대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었으면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듣고 계실 때에도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의 이미지화도 시켜보시고, 때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질문도 해보시고, 때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과 격동도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몸부림이 있을 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몸부림치면서 묻고 이건 의심해서가 아니라 질문하는 신앙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살으라는 말이십니까? 때로는 그 말씀 가지고 와서 몸부림 가슴을 치면서도 울어도 보시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실제화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살아 운동력 있으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동감 있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은 말씀을 내가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 당연히 부딪히죠. 안 부딪히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잘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때로는 그 말씀들이요, 그렇게 살아가려면 예전에 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는 오히려 수월했어요. 너무나 그냥 쉬웠어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이 예수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삶의 방식으로 바꿔져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려고 하니까 가정에서도요. 전에 그냥 내 식대로 살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부딪힌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때로는 억울해도 참아야 돼요. 그 이유들이 바꿔지는 거죠. 때로는 진짜 한 대 때리고 싶고, 그냥 미워도 해보고 싶고, 때로는 나도 할 말이 많아서 질러대고도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우리의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고귀한 신분이 있잖아요.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참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방식들이 바꿔져야 돼요. 이전의 삶에 내가 살아갔던 삶의 패턴에서 이제는 정말 교회를 다니시고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20년의 신앙의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때로는 우리의 직분들이 참 귀하고 나름대로 귀합니다만은 성도의 그 직책도 귀하고, 또 우리가 그 나름대로 직분자의 어떤 그런 위치도 귀하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으로 그렇게 답게 오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빛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해내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로서 예수님께 사명을 위임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들 가운데 두세 사람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 할지라도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울부짖는 기도, 그곳에서 간구하는 기도 내가 들어주마, 내가 듣고 응답하마, 이렇게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너희들이 각자의 그러한 직책으로 또 그러한 신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을 수행해 나갈 때, 그런 정체성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 너희가 어디로 가든,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어 있죠, 연어. 참 연어회가 맛있더라고요. 근데 연어는 연어과에 속하는 그 주홍빛이 나는 어류지 않습니까? 근데 잠시 연어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연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연어는 한 배에, 그 배에 3,000개의 알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의 그 중상류에서 산란을 하는데요. 이 어린 연어, 치어는 그 강에서 태어나거든요. 강에서 태어나서 강에서 몇 개월 살다가 그 강에서 바다로 내려간다고 그러네요. 바다로 내려가서 그 바다에서 성장한 다음에 다시 원래 강으로 또 이렇게 온대요. 그게 습성이래요. 연어의 습성이, 되돌아오는 습성이 돼요. 근데 이 어린 연어가 이제 어른 성어가 돼서 그 산란기에 이르면 다시 또 강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강으로 오잖아요. 여기서 지내다가, 바다에서 지내다가.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거는 이게 순리대로 가는 거니까 좀 순조롭잖아요. 그런데 이 바다에서 강으로 올 때는 이게 역류잖아요, 역류. 그래서 강에 돌아오기 전에 강으로 오면서 세찬 물살도 겪어야 되고 또 소용돌이도 만나야 되고 그걸 거슬러 올라와야 되고 높이 3m나 되는 폭포도 뛰어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산란하려고 민물에 올라오면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요. 그리고 단지 몸에 저장된 그 지방으로만 그렇게 영양분을 축적한답니다. 그런데 강으로 돌아올 때 많은 연어가 산란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많이 죽는데요. 왜 죽냐? 어선과 또 낚시꾼들에게 잡아먹혀서 죽기도 하고요. 공장에서 배출된 그 오염물질 때문에 죽기도 하고요. 또 오도라고 해서 그 물고기 사닥다리라 그러네요. 그 오도를 통해서 댐을 오르다가 또 많이 지쳐서 죽기도 하고 결국 강에 오는 그 성어는 몇 마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여러 달 동안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서 그 많은 어떠한 풍랑들, 그런 모든 죽을 고비들 겪어와서 산란지인 강 상중류 중에 그 상류에 도착하게 되면 알을 낳은 후에 그대로 죽는답니다. 알을 낳고. 이게 연어의 사명 또 삶? 그러려니 하는, 그게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연어의 특성이 그런가 봐요. 하나님께서 연어를 지을 때, 만드실 때 그런 특성을 주셨나 봐요. 그런 사명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 연어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죽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제가 네이버에 조회하다가 한 가지 더 알았어요. 그 연어가요, 저는 연어가 이런 연어인 줄 알았더니요, 이 연어는 태평양 연어대요. 그런데 이렇게 알을 낳고, 태평양 연어는 알을 낳고 그대로 죽는답니다. 그리고 암수 연어는 그 사명이고요. 수컷 연어는요, 그 남편 되겠죠. 그 수컷 연어는 이 암수 연어가 알을 낳을 때 정말 자기의 꼬리를 가지고 쟁반같이 그 주변을 막 만든대요. 암수 연어가 와서 그렇게 알을 낳을 수 있도록 그 장소를 만들어준대요. 그게 또 그 수컷 연어의 사명이고, 암수 연어는 그 자리에 와서 알을 딱 놓고 그대로 죽는답니다. 그런데 이 연어는 태평양 연어고, 근데 알을 놓다가 살고 또 다시 또 산란해서 또 놓고, 이런 언어도 있대요. 이 언어는 대서양 연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태평양 연어 특징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새롭게 알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연어 비유를 할 때 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줄 아시겠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제자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제자. 군중이 아니고 무리가 아니고 스승이 제자를 삼을 때
스승의 제자를 삼을 때 그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자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난 그 제자는 스승의 그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평생을 그 스승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스승처럼은 못 돼도 그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쓰다가 자기도 그 스승화 되어가면서 살다가 가는 것이 제자의 또 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가르침은 가르침이지 하고 내려와서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그 가르침이, 스승의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귀에 병이 끼죠. 오히려 스승의 이름에 그런 사람은 누를 끼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8장 34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이게 제자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말씀의 방식대로 바꾸려고 부단히 힘들어도 아까 연어가 그 물살을, 그 폭풍우를, 그 풍랑을 그 연어가 크지도 않습니다. 오다가 잡혀 먹을지라도, 오다가 오염물질에 내가 죽을지라도, 오다가 죽을지라도, 그 안에 있는 알들을 함께 죽을지라도 그냥 낳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낳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 와서는 그 알을 놓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제자가 그러는 거예요. 제자가 이름을 남깁니까? 말씀의 방식대로 그 말씀이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예수님이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내가 내 생각이 이 말씀하고 부딪히면서도 말씀화돼야 되는 겁니다. 내 성격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성격대로. 나 왕년에 나 이랬어. 내 성격 같아서는, 내 성질 같아서는 진짜 이게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지랄 같은 내 성격. 그러면 안 돼요. 성격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랑 아니거든요. 나의 식대로 자유롭게 행동했던 신앙을 헌신과 희생과 섬김의 신앙으로 바꾸려고 부단히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 작업하고 우리 주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생각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져와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생각이 옳은가? 내 생각이 바른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가져와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서 잘했다 하면 칭찬받는 거고, 아니야, 너도 옳지만 그 옳음보다 더 좋은 게 있어. 너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음이 있잖니. 좋음이 있지만 더 좋음이 있잖니. 우리는 좋음보다 이제는 조금 더, 이 제자는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을 항상 구해야 되지만 그 좋음보다 더 좋음이 뭘까? 하나님, 더 좋음이 뭘까요? 이게 좋은데 더 좋음이 뭘까요? 늘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그 좋음으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말씀 훈련 받을 때도 훈련 받으셨잖아요. 그 훈련 받으면 우리 이렇게 들어보니까 말씀 훈련이 굉장하더라고요. 영적 싸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왜요? 이제 말씀 듣고 그 훈련 받아서 예수 제자 되려고 하니까 악한 것들 가만두겠습니까? 그 사탄들이, 그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그냥 막 들쑤시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때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공격받는 거구나. 그렇게 쌓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때론 억울하고 손해보는 듯 희생하는 것 같고 힘들지라도 그때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를 이뤄내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고 또 제자들의 진정한 실력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실력,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믿음의 실력 언제 발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언제 그 실력을 발휘하겠습니까? 그 소망 있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소망. 바라고 기대하는 그 소망의 실력을 언제 발휘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요, 평상시에도 잘 발휘하시고요. 그런데요, 그 진가는요, 믿음의 그 진가, 그 실력은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 내가 무시를 당할 때, 내가 비난받을 때, 예수를 믿다가 예수 공동체로 내가 공동체를 섬기다가 내가 힘들 때, 그때 그 고난의 터널에서 질러대지 마시고 우리 주님한테만 호소하세요. 주님한테 아버지 하고 나 억울해요 하고 주님한테 이렇게 하시고, 그 믿음의 실력은요, 사람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이게 가식이 아니라 안 그런 척.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썩어 문질러줘도 주님이 아니까, 아버지 내가 저 사람 보면 내가 진짜 어디 한 군데 때려보고 싶지만,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진짜 내가 억울하지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한번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실력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 붙잡고 나 억울해서 저 집사님 지금 저분이 왜 저래? 이러는 것은 실력자 아니에요. 실력자 아니에요. 당 멀었어요. 당 멀어. 우린 실력자가 돼야 돼. 이제 제자는 실력을 발휘한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 종류가요, 빨리 마무리할게요. 금 종류가요, 14K, 18K, 24K가 있잖아요. 근데 10K도 있지만, 근데 14K는 24개의 금속 중에 14개가 금이잖아요. 그래서 58.3%는 금이고, 또 41.7%는 합금이잖아요. 그래서 14K. 완전한 금은 아니죠. 근데 18K도 24개 금 중에 18개가 금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가짜. 그리고 24K는 99.9%가 금이에요. 거의 100%죠. 그래서 그 순금이 비싸잖아요. 금 한 돈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14K, 18K가 참 예뻐요. 모양도 멋스러워요. 그런데 24K 그 금은 무슨 멋이 있던가요? 그냥 돈이 되는 것 뿐이지. 그런데 돈이 좋으니까 그건 그대로 팔아도 그대로잖아요. 근데 18K는 모양이 이뻤지만 팔 때는 못 갚잖아요. 그 제값을 못 받잖아요. 근데 24K는 팔면 그 산 값으로 그대로, 또 그 시세에 맞춰서 그대로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순도 100% 제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내 사람으로, 내 것으로 순도 100%.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그 불구덩이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에서 많은 고비고비들을 겪어서 살고 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불구덩이 안에, 그 세 친구들이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을 때도 보호막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 한번 이미지화 시켜 보실래요? 우리의 삶도 그러신다고요. 우리가 병들어 아플 때, 나이 들어 갱년기로 여기저기 쑤시고, 몸은 노화돼서, 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100세 시대라도요, 우리 몸은 진리대로 가는 거예요. 노화돼서 이렇게 병들고, 나이 들어서 10대가 있지만 20대도 있고, 20대가 있지만 어느 날 그네들도 이렇게 70대, 80대, 그리고 죽음 앞에 설 그날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진리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고 순도 100%짜리, 14K짜리가 아니라 순도 100%짜리 순금,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참 쓸모없는 것 같고,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나는 어디다가 쓸모가 있을까?
연약하기 그지없고 저도 그래요. 여기저기 다 쑤시고요. 원래 저는 3살 때 삼매장 당하고 15살 때 연탄가스로 여수 전남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사망 진단서를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19살 때 정말 살아갈 소망이 없도록 살아갈 이유도 없고 살아갈 맛도 없고 그래서 삶을 정리하려고 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고서도 뭐 순탄대로 뭐 이렇게 순풍 그게 아니라 질풍노도시 그게 아니라 정말 고비 한 고비 한 산 인생의 산을 넘어 죄송합니다. 우리 이렇게 권사님 장로님들 계시는데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나이 지긋이 이렇게 드신 우리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사 쓰라고 하면 5권을 쓰실 겁니다. 기본으로 3권 이상은 쓰실 겁니다. 우리가 말 못한 그런 인생의 산을 고비고비 넘어오실 때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순탄한 길을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를 만나니까요 더 힘든 것을 만나더라고요. 더 힘든 것도 있더라고요. 즐거움도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지만 정말 못지않게 예수 믿으면 그냥 정말 잘 풀릴 줄 알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각오했어요. 우리도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요. 이곳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이 계셔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계신 그 주님, 우리의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팔복을 읽었지 않냐. 내가 너희를 군중으로 무리로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나는 너희를 제자로 불렀어. 제자로 택했어. 그러니 이제 2다리 양다리 걸치지 마. 세상에서 살아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답게 살아가는 게 이상하잖아.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가 아니고 세상 사람답게 사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실력 발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에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 소금과 빛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어두워져가는 더 앞으로 더 세상이 어두워질 거야. 더 무서울 거야. 더 잔인할 거야. 그러나 너희들 정신 차려. 그때 너희들을 내가 선택한 것은 이때를 위함이야. 그러니 잘 준비해서 잘 한 날 너희들 그냥 살지 말고 너희는 소금이라는 거, 너희는 빛이라는 거.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져 가니까 지금 이때에 앞으로도 더욱더 너희가 어두워져 가는 그 세상에 빛을 발하고 썩어져 가는 이 세상에 너희 소금 역할을 해. 살려. 생명 살리고 생명 세워. 내가 가는 그날까지. 내가 가는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너희들한테 말해줄 수는 없어도 우리가 알 수는 없어도 그건 하나님 권위시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이 그날인 줄 알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살고 교회에서도 그 직책을 그 임무를 다하고 직장에서도 그 실력 발휘, 제자의 실력 발휘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 너희들 그렇게 살아. 그러다 보면 너희들 이렇게 살 때 내가 움직일게. 나 성령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쓸 거야.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 내가 영향을 내가 발휘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작은 삶이니? 아니. 작은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께 나의 손에 붙들린 너희는 작지 않아. 너희는 큰 자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명찰 달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 그러면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가정의 변화가 올 거야. 너희들로 인해서 직장의 변화가 올 거야. 너희들 때문에 한국이 변화되고 이 작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거야. 생명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너희들이 하나가, 내 하나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나라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져 갈 거야.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그 일 하려고 너희들을 뽑았어. 그 일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삼았어. 이런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오늘 결단하시고 또 결단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그렇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단 한 달을 살다 갈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1년을 살다 간다 할지라도 그 한 날 한날을 정말 예수의 제자답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그 사명을 하다가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